문제의 구원론 9절 총정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보면 3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인 요한이 이사야서 40장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니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고 하는도다 하였더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침례인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을 때 초림에 대한 말씀과 재림에 대한 말씀 모두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점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까지는 초림에 대한 예언이고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는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천국이 도래할 줄 알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말리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을 막으려고 했던 이유도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반항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성경 지식은 마태복음 3장과 이사야서 40장 그 외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등장과 메시아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것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왜 왕으로 오신 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은 자신들이 알고 기대했던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무지해서 그랬던 것입니까?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하며 직접 성경을 배웠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곁에서 보았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막았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율법과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만 알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하는 설교와 침례인 요한의 설교는 같지 않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설교한 것이고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설교합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설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침례인 요한과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예언해 온 메시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견지에서는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오늘날 교회 시대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그런 사실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지상에 계셨던 그 당시에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때부터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단 교리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상에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마태복음 5장부터 하신 설교가 산상설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오늘날 교회시대 구원론으로 믿는다면 이는 100% 행위에 의한 구원이며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교리가 됩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영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차이는 또 다른 주제로서 본 설교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자비를 얻을 것이며, 이것이 오늘날의 구원 교리입니까? 여러분이 자비롭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자비를 얻습니까? 새칭 바퍼 목사는 노숙자 사역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그와 같은 선행 자체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선 사업을 통해 자비를 베품으로써 주님께 자비를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행위에 의한 구원을 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교회 시대 성도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비를 얻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그 차이를 모르면 좋은 일 하고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몇억 달러를 썼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었기에 자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행위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자비를 행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자비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말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왕국과 관련된 왕국 법령으로 행함을 요구합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신 시대였지만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의로운 행위였으며 당신은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9절입니다. 이것이 교황과 거짓 목사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입으로는 평화 하지만 하는 일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특히 교황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는커녕 이슬람 교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더니 최근엔 불교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결국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발언한 크리슬람은 크리스찬과 이슬람의 합성어입니다. 크리슬람 성전을 짓겠다고 하더니 내년 2021년에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철저한 마귀의 종인 그가 마태복음 5장 9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운운하며 가르치는데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요한복음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것을 모르는 목사들은 오늘날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목사들을 보면 안타깝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러크마 목사님께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래로 2000년 동안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친 분이 러크마 목사님인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러크마 박사를 세우셔서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남기시고 바른 교리를 주신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가 분리된 후 1700에서 1800년대까지는 단순히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지만 오늘날에는 너무 많은 교단과 교리들이 난무합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가르치며 각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정확하게 나눠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어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지 한 장만으로도 구원받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책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뿐 아니라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한 비평을 함께 배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류를 지적해 주어야 잘못된 점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